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예, 우리 본문을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네. 자, 오늘 에스겔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리딩 지저스가 에스겔이죠. 아닌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들이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33장에서 48장까지는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관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는 4차까지 끌려갔거든요. 자, 1차 포로에는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에는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위상은 그 당시 엄청났습니다. 거대한 애국과 페르시아와 싸워 이긴 나라이며 지금의 미국처럼 최강국이라는 것이죠. 거대한 나라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했고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였고 또 압제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섬기도록 했습니다. 에스겔도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30세가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낙심해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몸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또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 바벨론의 땅입니다. 적국의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배지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회유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30살이 되면서 그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한탄하며 있는 이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신 하나님, 그는 에스겔을 찾아오셨고요,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가 사로잡혔을 때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다라는 뜻은요, 발가 벗겨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혔고 발가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이죠. 자,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발가 벗겨져 있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발가 벗겨져 있는지 그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끌고 8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자, 에스겔 8장 10절에서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가강 교군축과 각성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원망했고, 여인들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섬겼고, 25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 성전을 등졌죠. 등지고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그것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처참합니다.
뼈가 아주 말랐대요. 생명이, 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골이 되었고 뼈는 먼지가 되어서 후 불면은 다 날아가는 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에스겔을 찾아가셨고 에스겔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입히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아, 아담아 뜻이고요. 인자라는 게 에스겔에 93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먹인 사람은 에스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블레싱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먹고 계시죠? 잘 먹고 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예. 어느 마을에서는요, 리딩 지저스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 시상하는 거는 뭡니까? 말씀을 계속 잘 먹으라는 것이죠.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냐는 것이죠.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쓴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달다고 얘기하죠? 누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주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로는요, 에스겔을 선교사 파수꾼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성전에서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그곳에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의 제사장,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예, 에스겔 33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아멘. 예, 여러분, 고대 성읍에는요, 성벽, 높은 곳에, 예, 그게 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수꾼들이 다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졸지도 자지도 않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역할은요, 알리는 거예요. 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역할은 알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부서에도 파수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의 사랑장, 마을장님들, 우리 임원들, 예,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마을의 일꾼들, 이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아침마다 리딩 지져서 올리고, 그죠? 막 링크 올리고,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전하고 신방하고 결석하면 알려주고,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나팔을 불러서 또 알려주고. 예,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마을장 사랑장님들이 졸는지 자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의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이 적극 반응하시고, 또 이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블레싱의 리더들만, 예, 파수꾼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나팔이 잘 불려지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끼어서 나팔을 불 때 거대한 세상의 블레셋, 그 블레셋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이신 그 하나님은 네 번째로 파송하는, 가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된 에스겔이 보내진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죠. 깨우치라. 대신하여 깨우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옵니다. 그 수가 34,352명이나 되는 숫자래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시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인 북한 땅으로 종종 가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가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 그들의 징계 아래로, 고문 아래로 그들이 돌아갈까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자기의 목숨을 막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랑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로 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엄청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며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완고하다, 고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 있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데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랐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돈깨를 맡았던 그 제자는요, 은 30에 서성을 팔았습니다. 예, 은 30은 노예값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도 에스겔의 마음에 힘든 것을 아셨기에 6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네가 두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장 9절에 보니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예, 여러분, 에스겔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뻔뻔하고 가시 같고 교만한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은요, 눈총 주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신대요. 다이아몬드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이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다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야, 네.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계시나 봅니다. 예, 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이 다 식사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때 이제 뭐 행정 목사님, 뭐 비서 목사님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1팀에 우리 김진주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소개할 때 그 이제 청년이 진주 김진주 뭐 진주 중에 최고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걸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뭐랄게요? 이 언니는 다이아몬드인데? 이러시면서 저를 가리켜서 이 언니는 다이아몬드인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 비웃으면 몸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듯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모든 것을 깰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된 에스겔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파수꾼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얘기해요. 화석같이 오래전부터 굳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여러분 듣지 않았대요. 신바벨론의 문화와 거짓 선지자들의 회유에 사로잡힌 이들은 에스겔의 말에 듣지도 않았고 길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길을 막은 이들에게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많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보기도 하고요. 수염을 잘라서 그죠? 바람에 날리면서 여러 가지 입 천장이 입에 혀가 붓기도 하고 물을 조금씩 먹는 음식을 조금씩 먹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당신들의 제약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약은 37장의 해골 마른 뼈가 되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우리도 전도지를 나누어줘도 길을 막고 듣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순종의 모습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산상수훈으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얘기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이셨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까지 먹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길을 막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민족을 깨우는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여러분을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교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사랑 나눔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바벨론의 문화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렇다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깨어있도록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곳, 발가벗겨져 있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도 혹시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안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우상에 대해서 끊어주시옵소서. 돈에서, 마약에서, 섹스에서, 술자가 방탕하면서 끊어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성령에 민감할수록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절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내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향해서 내가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깨치하다 깨치하다 나팔을 불어서 내 자신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도 믿음으로 점검해보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 주여 주의 성에 돌아 계신지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국내에 흩어지는 예배로 다녀왔습니다. 산청과 함양을 다녀왔는데요, 그것에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물된 동산에서 섬기는 한우리 전원교회와 이루는 교회에서 섬기는 청년교회, 시몬스의 묵국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았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복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는 블레싱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필리핀의 신현주 김원석 선교사님께 다녀왔습니다. 보이는 성전에 허물어진 것도, 또 선교사님의 육신의 질병이 또 통해서 그 몸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귀국하셨는데요, 치료를 잘 받고 더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과 마을에 섬기는 미래자립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일차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섬기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다녀왔다 하나님의 산천과 함량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PPL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너진 것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교회들의 성장하게 하나님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자는 하늘의 전원교회와 성령교회로 국교교회를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 들어와서 하나님 복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블레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블레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블레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블레싱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던 임원들과 우리 목자님들, 우리 사랑자님들,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기도로 섬겨주는 우리 부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서 세우신 우리 최창성 목사님, 하나님 그분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블레싱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아파서 육신이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블레싱을 위해서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서로 돌이 되어서 이 성전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우리 블레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일차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